몸이 불편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주 경배하라. 네, 우리를 대표해서 남철인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보좌 앉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2022년 새로운 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 공동체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라는 구호를 가지고 2022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승으로 모두들 불안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 공동체의 지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아멘.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개개인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고민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로, 금전 문제로, 비자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개개인이 처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시고 비록 지금 이 순간은 아프고 힘든 시간이겠지만 시간이 지난 뒤 언제나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음을 보여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이 먼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삶을 변화시키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 예배 속에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다시 사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님의 기도를 인정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과 우리 공동체에 임재했습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가까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너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멸과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천국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멸과 받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곳까지 이 순간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헤아릴 수 없이 크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다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담긴 이 물질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굳건하게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후손들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과 명철과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는 곳에 주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복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기도들을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가정에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기쁨으로 간증하는 복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너가 살아계신 하나님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커플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이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오늘도 3시 30분에 줌으로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 한 분이, 우리 노회에 속한 분이 소천하셔서 제가 노회장이어서 그곳에 가서 또 위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해야 돼서 좀 제가 오늘은 커플브레이크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저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커플브레이크에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을 맛보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지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는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역사가 일어나서 이 시기를 잘 통과해서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는 복된 시간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요람이 만들어졌었는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새가족부에 말씀하셔서 요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부 부장님은 이금자 원사님이시고 위원은 김영민 집사님이시고 그 외에 모든 각 부서 부장님 되신 분들이 위원님들이십니다. 문하셔서 2022년도 교회 요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벌써 2022년도 세 번째 주일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렇게 맞이했는데 지금 퍼스텀이 이제 한 달이 벌써 지나가고 있습니다. 퍼스텀은 변함없는 은혜를 입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국을 방문 중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우리 현호수 군사님이 지금 발이 불편하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상호 집사님께서는 지금 요즘에 갑작스럽게 지금 힘이 쭉 빠지시고 그 원기가 그렇게 약하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다리도 우리 권사님의 다리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258쪽에 있는 호세아 2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3절에서부터 18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15절이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지가 벌써 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3년째 접어들자 한 1년 정도까지는 그렇게 견딜만 하고 또 큰 어떤 데미지가 많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째 들어서면서 많은 분야에 이제 실질적인 그 데미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 3년째 접어드는 코로나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한 흔들리고 있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교회마다 예배 참여하는 성도들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도 지난주일 날 1부, 2부, 3부 모두 합해서 300명이 안 됐다고 합니다. 엄청난 타격이 심한 거죠. 약 3,000명 이상이 모였던 교회가 지금 300명도 안 된 만큼 지금 모였다고 주일날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참 굉장히 신앙도 지키기 힘들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는 모든 일들도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고 힘든 분들이 참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흐트러진 그 신앙을 바로잡고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신앙을 더 굳건히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방안을 우리들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방안 중에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 그 방안을 한 가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방안 중에 가장 좋은 방안 한 가지가 오늘 본문 속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방안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유추해 보면서 기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던 그 신앙이 다시 추스러들 수 있고 제자리로 돌아올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쭉 계속 성경을 들여다보면 많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시대에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보면 이렇게 신앙이 흐트러진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던 그런 시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보면 그 흐트러진 신앙을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했던 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해주셨던 그 순간순간 은혜를 주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계속 유추해 보는 겁니다.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은혜가 가장 크지만 우리의 날마다 순간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우리들의 발자국 속에는 가득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은혜를 하나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향한 그런 마음이 일어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일어나서 신앙의 흔들림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 2022년도 교회의 표어가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로 삼았던 겁니다. 3년 정도 되면 아마 이 신앙이 급격하게 흔들 것이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흔들리는 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좀 더 추스릴 수 있을까? 좀 더 우리 신앙을 붙잡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이 표를 정해서 잡았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가정들, 하나님의 그 기억,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감사하고 그 기억, 은혜를 깊이 기억하며 묵상해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앞으로 훗날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과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아름답게 크게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어쩌면 성경의 전체 흐르는 것은 사랑보다도 더 이전에 있었던 단어가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될 때마다 뒤에 따라오는 낱말이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함께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입었다, 얻었다, 받았다, 베풀었다 이런 동사가 반드시 따라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읽어보면 그렇죠.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얻었다, 은혜를 베푸게 되었다. 이렇게 이어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면 그 속에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이 은혜라는 것은 내 스스로 쟁취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얻는 것이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은혜를 베품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내 스스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선물처럼 주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내 스스로 그걸 습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선물처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선물은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은 가치로 따질 수가 없는 엄청난 값진 그런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난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산소를 들어 마시면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만드신 이 햇볕을 쬐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나하나가 우리 스스로 취득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는 것을 산 것 같지만 그 근본, 그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유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셨고 날마다 순간마다 이 창조물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이 말씀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흘러넘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평론적으로 보면 13절과 13절 이후의 줄거리가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어떤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13절 이후에 또 나오는 거 보면 13절에 나왔던 그 하나님의 징계,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가 없으면 계속 바알을 섬기다가 그들은 영원히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예전에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시 품속에 들어오도록 하는 그 도구가 바로 징계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보면 바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그 바알입니다. 바알은 가나안에 가장 토착화된 그런 신이었습니다. 우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알이 없으면, 특히 그때는 농경사였기 때문에 바알이 없으면 풍요로움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시장에 있어서 생명까지도 끊어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그 바알이 우리를 철저하게 생명을 보호하고 풍요로움을 주기 때문에
그 바알이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그 가나안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고는 약속의 땅에 그들을 정착을 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장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신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라는 것. 그 대표적인 신이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는 보면 우리 예수님을 주여 그러잖아요. 로드. 그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알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게 모든 가나안 땅의 소유권자를 가진 소유자였고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1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여기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그 단어는 단순히 기억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의도적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억을 제거시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얼마나 나쁩니까?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바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 숭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귀고리를 합니다. 폐물로 장식을 합니다. 이것은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 그들이 바알을 신전에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가장 좋은 것으로 꾸며서 가서 제사를 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거기서 향을 또 살라서 섬긴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한 후에 성막을 지으시고 거기서 매일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는 이 향을 피워서 섬기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알에게 이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그 향을 바알에게 피워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벌을 내린다고 징계한다라고 13절 말씀에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이렇게 좋지 못하는 징계라는 결과가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제 13절과 상반된 스토리가 지금 이제 14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전개되는데 14절 말씀에 보면 바알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타일릅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타일릅니다.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친 들에 가서 말로 이루한다고 합니다. 사실 말로 이루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말로 이루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로 이루한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마음에 대고 속삭임, 그리고 그 속삭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속삭였던 그 말씀을 심는 작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장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어떤 위로도 잘 안 됩니다. 지금 달란트 교회 이용호 목사님께서 지금 소천하셨는데 그 사모님에게 어떤 말을 이루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가득하게 찾아왔을 때 위로가 됩니다.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영혼이 피폐해지고 처참하게 찢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호세아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지금 민족에 의해서 지금 처참하게 짓밟혀 있는 상태입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모든 것까지도 지금 피폐해지고 처참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바알을 섬긴 그 대가 징계였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있어서 속삭입니다. 그냥 귀에다 속삭인 게 아니고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그 속삭였던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왜 하필 이 거친 들로 그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이 거친 들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 그 걸어갔던 그 광야를 말합니다. 그걸 거친 빈들로 지금 데려갔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거친 그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광야 시절 때,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거친 광야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먹기 위해서 심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기 위해서 애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을 잘 입기 위해서 애써본 적이 없습니다. 수고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하게 누리면서 살았던 그 시절이 바로 이 광야 시절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밀접하게 동행하면 그 어떤 광야든 그 아고올짝이든 그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축복의 장소고 가장 은혜가 쏟아진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더 큰 환난을 당하고 더 큰 고생과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적군들도 하나님이 지키심으로 철저하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번도 밥이 없어서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에서 보면 그곳에서 한 번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양식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그 맛있는 양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겹다고 하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고기를 또 실컷 먹게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먹고 자고 입었습니다.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먹고 져주고 입고 이렇다면 이런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머리를 써야 되고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우리 먹고 살고 또 입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시절에 단 한 번도 노동해 본 적이 없습니다. 먹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가장 평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바로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평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서 누렸던 그 행복, 은혜가 쏟아졌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는 의미였습니다. 되돌아보니까 그 시절이 가장 행복했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걸 깊이 기억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거친 들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합니다. 빼앗긴 포도원을 다시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포도원은 그들이 살아가는 주 핵심 그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원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빼앗긴 포도원을 다시 되돌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죽음의 아골골짜기 죽음의 아골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활짝 열어서 축복의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에서는 이제 바알을 입에 달고 살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입에서 바알이라는 이름을 제거하고 바알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게 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 없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동물들이 해를 끼칠 수 없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과 그 어떤 갈등도 없이 평안히 눕고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지금 14절부터 지금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3절과는 정반대입니다. 14절은 물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13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지만 13절 그 징계를 통해서 이 회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의 징계도 하나님의 은혜요. 14절부터 계속되는 23절까지 내용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섬겨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우상인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들을 불러서 속삭이시고 그들에게 이 엄청난 회복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 회복의 약속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망의 문을 활짝 연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래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열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소망의 문은 그냥 열려지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은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이 어려운 시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도록 막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막았던 그 원인은 뭐냐면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부분을 가장 데미지를 입히고 커다란 상처를 줬던, 훼손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그들을 영적 상태를 완전히 훼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으려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 이유가 다시 그 은혜의 장소로 해서 하나님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거친 들로 데려가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거친 들로, 이 어려운 시기에 거친 들로 우리를 데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거친 들에 와 있습니다. 이 거친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돌아올 때는 행동과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이사야에서 보면 그의 길을,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생각까지 버릴 때 돌아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안 버리면 잠시 그 길에서 가다가 돌아서서 가다가 다시 뺏겨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그 길만 돌아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길만 돌아서면 언젠가 인간은 다시 백업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그 영감을 받은 게 생각까지 버리라는 것. 그럴 때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돌아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계속 어떤 물질주의로 지금 계속 하나님 원치 않는 곳으로 가고 있다면 그곳에서 돌아와야 되는데 생각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길을 지금 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구나.
나는 이런 하나님 원치 않는 길을 가고 있구나. 이걸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길에서 돌아서고 그 생각까지 돌아서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돌아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미래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며 회복되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타이밍입니다. 언제 돌아오느냐. 미루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은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거친 들에 나가서 놓았는데 은혜를 생각하고 빨리 돌아오셔야 됩니다. 빨리 돌아올수록 소망의 문을 빨리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소망의 문이 빨리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의 문이 빨리 열려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그 약속들을 축복의 약속들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거친 들에 살고 있었지만 요즘 같은 그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3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이제 저희들이 거친 들에서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거친 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시 그 은혜의 자리로 오기를 원해서 우리를 거친 들을 허락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행동이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까지 온전하게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미래가 소망으로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울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로 사람 안고 찾아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리를 쏟기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시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산 거룩한 곳 아버지지 내 사모한 인치는 가고자 한 마음을 세웠네 저 망나는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고 주복은 전하리 아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주의 통하심이 우리를 거친 들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기억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주신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서 우리의 모든 미래가 주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게 열려 기쁨과 평안으로 이 세상 여정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과 미래와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삼위의 하나님의 이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축복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소망의 문이 활짝 열려서 이 나그네 길을 즐겁게 평안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함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